사귐이다고 거짓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란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것을 내 자신이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일진데 우리가 점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한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란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어제도 이 저녁에 우리 한 분이 여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저녁 이제 우리 오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저도 같이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요 전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죽여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천주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딱 놓고 볼 때 천주교는 지금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 마리아가 그도 육신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께 이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걸요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죽여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딱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점점 그렇게 돼가야 돼요.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마귀 형상을 닮아가면 되겠어요?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돼.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오면 마치 난자가 정자를 받듯이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잔전한 생명이 있다고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복 받았고 이만큼 잘 됐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아요. 왜? 여러분이 자라가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압도됩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지금은 너희가 이를 가르쳐 줄라 해도 다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 뭔지 압니까? 그걸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은혜가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은 회개하지 않는데 뭘 준지 아십니까? 성령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무서운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차라리 현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을 다 팔았다, 반만 내놓고 왜 그렇게 속이냐?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차라리 이 속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 지금 이 맞느냐? 아나니아 보니까 맞다, 딱 죽어버렸어요. 그 성령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적당히 나가면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느냐 죽느냐 둘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제가 어제 이랬죠. 그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난자에 이렇게 와가지고 할 때 100개가 오는 거예요. 100개. 3억 개가 출발해가지고 약 그게 300만 분의 1, 그 정자가 100개 도착했는데 100개가 다 난자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난자가 그 가운데서 빨리 왔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난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난자의 문을 딱 열면 정자가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난자와 정자가 합치 아니하면요, 생명은 있는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 과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해가 쉬운 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믿고 싶다, 어떤 말씀 믿기 싫다,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은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럼 그 말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요,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지만 어떤 말씀은요, 당연한 것처럼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부정해 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예수 하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보다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생명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내가 주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생명인 하나님께서 온 생명은요 주면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그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요 더불어 누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누린다. 무엇을 이걸 왜 씁니까? 이 생명을 받아서 당신도 동일하게 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이것은 나누면 그 사람 속에 이 생명이 똑같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칙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배당 언저리에 돌지만요 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점점 들어오려면요 이 모든 말씀이 반응하지만 일단은요 예배한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반응하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애들이 숨은 쉬지만은 그 애들은 정상이 사람이 아니죠. 엄마에게서 젖 먹고 막 애가 이렇게 막 그냥 막 발버둥 쳐가지만 애가 정상적으로 걷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가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라지 못하니까요 곧밖에 못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나누어 주세요.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딱 나눌 때 그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의 반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를 통해 반응할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제압하세요. 제압. 한두 마디 피파가 뭐 안 들으면요 그냥 딱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전하니까 안 받아. 그러면 그 고정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 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고정된 여러분의 의식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 그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말은 그가 받은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린 고난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실을 전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 뜻대로 사느냐면요 그 주 뜻대로 사는 건 그 속에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고난.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뤘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점점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애하고 이 대화를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얼마나 쉽겠어요. 마귀는 극구 이것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회개하고.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 이래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게 다 환하게 보여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속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빛이니까요. 말씀은 밖으로 보는 건 빛이고 내 속에 들어가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한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 그냥 뭐 어떻게 사깁니까?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회개할 게 많아지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그만큼 풍성해진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닐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하다 보면 조금 큰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섬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섬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아십니까? 인간 속에요 100억이 넘는 세포를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린다 하셨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린 주 앞에 더 섬세가십시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주 마이가 좋아해요. 그게 걸림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자꾸만 더 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이 비겁하지 마세요. 마귀 소리 듣지 말고요, 또 전하고, 시간 또 지나면 또 전하고, 다툼을 일으킬 때 또 전하고. 그러면요 말씀의 능력이 그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